예,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원하잖아요. 여러분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예, 불행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예, 성경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행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그러한 삶은 불행한 삶, 이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구약의 율법 중에서 10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지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해지고 또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사람들이 섬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살인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더 악해지고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제 6번째 계명부터 6번째, 7번째, 8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면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생명 보호.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가정을 보호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정이 파괴되면은 모든 그 사회가 파괴되기 때문에 가정을 보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뭘 보호하는 걸까요? 예,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재산. 예, 다른 사람의 재산 또 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명과 가정과 재산이 보호되지 않는 세상은 불안한 세상입니다. 예, 불안한 세상이고, 그런 세상에 살면은 우리가 이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예? 지켰어요? 살인 안 했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살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살인하신 분, 저도 살인하고 여러분도 살인했단 말이에요. 예,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예,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했어요, 안 했어요? 간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간음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 도둑질하지 말아라 했는데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예, 안 한 것처럼 가만히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했어요. 저는 자수합니다. 저는 도둑질했어요. 저는 도둑놈이에요. 예, 하셨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건 아니고 고백을 잘하셨다. 고백을. 예, 자, 도둑질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만약에 그 도둑놈들을 잡아다가 그 교수형을 처한다라면은 세상에 남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세상에 교수형을 처하는 사람도 부족하고 교수대도 부족할 것이다. 예,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 모든 사람이 그런 도둑질의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명령,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려면 먼저 도둑질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도둑질이 있는가를 같이 보고, 또 내가 그런 도둑질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먼저 도둑질이란 뭐냐를 정의를 내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루터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의 것을 취하는 것이다. Stealing is nothing less than acquiring any property by any unjust means. 여기서 중요한 것은 unjust means라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의 것을 내가 취하면 그게 뭐라고요? 도둑질이다. 도둑질이다. 자, 그래서 이 도둑질에는 여러 가지 많은 형태들이 있어요. 예, 먼저 이제 우리가 평범하게 잘하는 이 일반적인 도둑질, 남의 것을 몰래 슬쩍한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도둑질을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예, 제가 선하게 보이지만은 도둑놈이에요. 예. 어렸을 적에 아버지 주머니에서 몰래 이렇게 돈 빼가지고 제가 가졌어요. 예. 뭐 친구들이랑 가게에 가가지고 구슬 같은 거 이렇게 몇 번 훔친 적도 있었어요. 예. 예수 믿기 전입니다. 예, 또 시골 가가지고 남의 마른 볕단 가져다 훔쳐다가 친구들하고 겨울에 불 때다가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었어요. 예. 또 여러분 중에도 과일서리 해본 적 없으세요? 과일서리? 어렸을 적에? 예. 남의 차에 뭐 사과, 수박, 과일서리 해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하셨구만. 왜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예. 과일서리. 예.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시골에 사는 분인데 교회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간대요. 근데 새벽 기도에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는 길에 남의 집 담장에 있는 호박을 하나씩 따간대요. 예, 새벽 기도 가서 은혜 받고 오면서 도둑질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예, 세상에 도둑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것을 그냥 몰래 가져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뷰티 서플라이에 도둑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예, 도둑질하다 걸리면 오히려 막 화를 내고, 예, 심지어는 자녀들 시켜가지고 도둑질 시키게 만들고 그런 일 너무 많잖아요. 예, 호텔 종사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호텔에서도 뭐 가져간 게 너무 많아요. 수건, 베개, 심지어 이불까지 가져간대요. 어떤 분들은. 예. 자, 그래서 뭐 도둑의 종류를 말하자면은 뭐 끝도 없죠. 예, 많은 그런 남의 것을 가져가는 도둑이 있지만은 이런 도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도둑들이 있어요. 예,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면요, 공금횡령입니다. 공금횡령. 네, 개인의 돈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면서 회사의 공금을 내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 너무나 많죠.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뉴욕에서 이런 마담 뚜로 역할을 했던 사람 그 분이 폭로를 했잖아요. 예, 미국의 큰 회사의 CEO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난잡한 그런 파티를 여는데 회사의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다 공금횡령이죠. 예, 또 저는 이제 텍사스 미들랜드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 오일 컴퍼니들이 많은데 오일 컴퍼니에도 오일을 이렇게 수송하는 그 큰 트럭들 있잖아요. 트럭들이 있으면은 오일 수송을 하면서 덤프에다가 통에다가 이제 오일을 실어서 나르는데 그 다음 목적지에 가서 오일을 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 안 붓고 조금씩 남겨오는 거예요. 예, 그 도둑질이죠. 예, 이런 도둑질들. 예. 이제 피고용인으로서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고용주의 돈을 훔치는 거예요. 네, 미국인 중에서 10명 중에 3명이, 고용주의 돈을 훔친 경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의 주인의 돈을 손을 대는 것이죠. 이거 도둑질이죠.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명예도용이 있어요. identity theft.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흉내를 내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도둑질이죠. 예, 장자권을 도둑질한, 명예도용한 거예요. 자기 형인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 도둑질. 또 요즘은 그 인터넷이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명예도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인 것처럼 어떤 어카운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주 심각한 사이버 범죄로 그렇게 부상을 합니다. 자, 또 어떤 도둑이 있는가 하면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마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의 전기를 쓴다든지 다른 사람의 인터넷 케이블을 마음대로 쓴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우리 교회 파킹날에도 보면은요, 가끔씩 우리 교회 물을 갖다가 세차를 한다든지 우리 교회 전기 와가지고 뭡니까 그 폰 차지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급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와서 허락을 막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재물을 훔치는 거잖아요. 도둑질이죠. 예. 또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적에 어디 입장하다 보면은요, 꼭 막 예를 들어 12살부터는 얼마가 되고 그 밑에는 또 가격이 낮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아주 정말 고민이 돼요. 저희는 애들이 넷이다 보니까 이거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에 말 한마디에 의해 가지고 돈을 세이브할 수는 있으나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예, 또 이제 이런 국립공원 같은데 주립공원 같은데 가다 보면은 아너 시스템이 있어요. 예, 사람이 있어서 엔트런스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봉투를 갖다 놓고 들어갈 때 자기가 그 돈을 봉투에다가 집어넣고 입장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경우도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미국의 그 델라웨어 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새로 만든 그 유료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에다가 봉투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사인을 붙여놨습니다. 어떤 사인을 붙여놨냐면은 For those who don't have exact change. 그 돈이 정확한 그 잔돈이 없는 사람들은 봉투를 가져다가 나중에 송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일도 못 돼가지고 이 시스템이 폐지가 돼버렸어요. 왜 폐지가 됐냐면은 이 기간 동안에 26,000명이 돈을 대는 대신에 봉투를 가져갔는데 그중 26,000개의 봉투 중에서 582개만 돌아왔대요. 그리고 대부분 그 봉투들이 비어 있거나 심지어는 돈 대신에 휴지를 넣어가지고 그 한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또 최근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500원짜리하고 비슷한 돈이 있다면서요. 그죠? 그거를 갖다가 자판기에다 사용을 해가지고 옛날에 아주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또 세금 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세금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정부에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 중에서 한 통계를 보니까 24%가 인컴 텍스를 속인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또 해마다 10에서 15%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세금 보고를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잘 내야 돼요? 내지 않아도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납세의 의무를 잘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잖아요. 가이사한테,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한 분께 지금 너무 좀 큰 것 같아, 소리가. 그죠? 조금 줄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납세의 의무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도둑질은 뭐냐면은 남의 것을 빌리고 갚지 않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빌리고 돈이나 이런 것들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또 요즘은 이제 크레딧 카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크레딧 컴퍼니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물론 빚을 질 수 있죠. 그러나 빚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런 빚들은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종류의 그 도둑질이 있느냐? 시간 도둑이 있어요. 시간 도둑. 시간 도둑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다른 회사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피고용인이 돼서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은 내가 그곳에서 일하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죠. 내 시간이 아니라 나를 고용한 사람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한다든지, 또 이제 직장에서 클락인을 하고 클락아웃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일한다든지, 또는 아프지도 않으면서 그 식페이를 요구하고 그 돈을 받는다든지. 미국인 중에서 33%의 미국인들이 sick leave를 거짓말을 치고 sick leave를 한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 외에도 또 다른 종류들의 그 도둑질이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상거래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은, 자,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또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속이는 저울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쇠박을 만드는데 되에 어떤 용량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줄이면 한번 쇠박을 퍼줄 때마다 조금씩 나한테 이득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자, 잠언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비양심적인,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직업을 통해 가지고 비양심적으로 돈을 벌려고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이라는 것은 장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의사들이 어떡합니까? 제가 있던 그 텍사스의 그 한 의사는 심장 닥터인데 심장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결국에 이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면허가 박탈되고 쫓겨나 버렸어요.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 쓸데없는 것을 막 시키는 거죠. 치과에 갔는데 불필요한 거를 막 하라고 하는 거예요. 뽑지 않아도 되는 일을 뽑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왜? 돈을 더 벌려고. 정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자동차를 고치는데 필요 없는 걸 막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직업 가운데서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욕심이 앞서가지고 거짓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제가 젊었을 때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아마 대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전시청을 가는데 그때 처음 갔어요. 대전시청을. 예. 정확하게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시청이 안 보이는 거예요. 택시를 잡았어요. 예, 택시를 잡아서 대전시청을 가자고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약간 표정이 이상해요. 예, 그런데 시내를 한 바퀴, 대전 시내를 한 바퀴 쭉 돌더니만 다 왔다고 내렸어요. 내려서 보니까 내가 택시를 탄 데가 길 건너야. 아니, 길 건너에서 택시를 탔는데 시내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길 건너편으로 데려다 준 거예요. 대전시청 저기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를 시골 촌떼기처럼 보이니까 어리게 보이니까 예, 그냥 그런 식으로 돈을 번 거예요. 막 화가 나는데 또 어쩝니까? 내가 탔으니 바보지. 예, 그렇게 돈을 준 경험도 있는데 얼마나 비양심적입니까? 예,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죠. 네. 예, 그런 방법도 그렇게 돈을 버는 것도 결국에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또 어떤 형태의 도둑질이 있느냐? 고용주로서 피고용인에게 정당한 대가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또 제때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2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예, 빨리 월급을 받고 빨리 주급을 받고 하고 싶은데 제때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인이. 예, 주인에게는 뭐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그 주급을 받는 사람 또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때를 정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다든지 학대하는 것을 갑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고 그리고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제때 지불을 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들어다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추수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보세요. 자기는 재물이 많아가지고 재물이 썩어가고 있고 옷이 좀 먹고 금과 은이 녹이 슬었는데 자기 밭을 위해서 추수한 사람에게 그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부유한 자의 횡포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 너희가 울고 통곡하는 날이 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들, 일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직업에 관한 것들, 모든 것들이 다 관련이 됩니다. 자, 또 어떤 도둑이 있느냐 하면은 이 기득권 측의 그 부당한 착취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가난한 사람들이 도둑질하기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부자들이 더 큰 도둑질을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작은 도둑은 오히려 죄인처럼 여겨지는데 큰 도둑들은 영웅처럼 여겨지는 것이 이 사회의 풍조예요. 예를 들면은 가장 좋은 예가 북한 같은 예죠. 북한에 정말 해외 원조해 준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가 줍니까? 적십자라든지 세계 다른 그 여러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이 식량 원조,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주는데, 예,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북한의 고위층들, 예, 공산당,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배를 불리고, 또 군인들한테 선군 정치라고 해가지고 군인들한테 먼저 가버리고, 일반 굶주리는 그 인민들한테는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죠. 권력자들의 횡포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위치나 권력을 가지고 부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라든지 또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뒷돈이나 뇌물을 받고 자기 지위를 이용을 해서 악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또 경찰들이 뒷돈을 받고 봐주는 거죠. 예, 한국에 뭐 지금은 한국도 그렇지 않지만은 한국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 옛날에 뭐 교통경찰한테 잡히면은 뭐 대놓고 돈을 요구했어요. 예, 돈을 이렇게 주면은 그냥 티켓을 주는 대신에 그냥 가라고 하고 그런 경우들 많았잖아요. 지금도 후진국 가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 티켓팅 주는 대신에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자, 이사야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예, 어떤 말씀입니까?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뇌물을 받고 뒷돈을 받고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둑질이에요. 예, 우리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직장에서 정직함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도둑질은 사실 가장 중요한 도둑질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도둑질. 어떤 도둑질일까요? 예, 어떤 도둑질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예,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말라기 3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 이 11조에 관한 말씀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예,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처음 교회 나왔더니만 11조 내려간다고 시험에 드는 분 있어서 안 됩니다. 예. 자, 헌금에 관한 것은요,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헌금을 해서 또 11조를 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럼 왜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면,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 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장과 사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에 어떤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렸는데 온전하지 못한 11조를 드렸어요.
예, 온전하지 못한 11조 드렸어요. 예, 온전하지 못한 11조를 드려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정직한 11조를 하셔야 돼요. 정직한 11조. 예. 어떤 교회 갔더니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들은 주보에다가 11조 한 분들 다 이름 적잖아요. 다 이름을 적어놨는데 11조 한 분들의 이름이 많아요. 근데 11조의 액수를 보니까 너무 적어. 예, 대충 나오잖아요. 계산해보 한 사람 몇 명에 이렇게 나눠보면 나오잖아요. 예, 이분들이 이렇게 수입이 적을 리가 없는데, 예, 어떤 말이겠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11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어느 시골에 가난한 목사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 성도들한테 11조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자기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11조에 대한 거를 가르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예, 혹시라도 11조 설교했다가 시험 들은 사람이 있을까봐.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을 빼앗느냐. 내가 나의 자녀들한테 축복을 주기 원하는데 네가 왜 그것을 막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생명처럼 여기세요. 예, 뭐 요즘 막 인터넷 보면은 뭐 11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막 이런 거 가지고 그 또 인터넷 방송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세요. 예,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예, 같이 한번 볼게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떤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해라. 11조로 나를 시험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예.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맵두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니 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한 때부터 대학생부터 11조를 꾸준히 해왔어요. 예.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요. 여러분 11조를 많이 하면은 좀 아깝죠?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네. 11조를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감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수입을 더 많은 재물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건데 그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을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1조는요. 하늘의 축복이 아니라 땅의 축복에 관한 약속이에요. 땅의 축복에 관한 약속. 축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의 축복이 있고 땅의 축복이 있는데 11조는 뭐냐면 땅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
온전한 11조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온전한 11조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도둑질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던 사람의 것이 되었던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국에 평가하실 분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지 말고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내가 가진 재물의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또 볼게요. 자,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자선사업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자선사업가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셨다면은 그 물질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걸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 당시에 부패한 IRS 직원이에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다 바치는데 할당량보다 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착취를 해서 로마 정부의 일부를 바치고 자기가 그 인마이 포켓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정말 평생을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이렇게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배를 불리며 살아갔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것을 4배나 갚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삭개오가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아마 삭개오가 거지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만큼 삭개오가 만난 이 예수님,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던 그런 삶의 방식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누구든지 변합니다. 누구든지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과거의 잘못된 삶의 습관에서 우리가 그걸 다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남은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베푸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하지 않고 정직하게 또 일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물질을 나누어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